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4장 읽을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피부병에 관한 규례에서 나병의 진단 판별법과 그리고 부정하게 선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병이 치유가 된 사람들 있죠? 깨끗하다고 선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피부병에서 깨끗해지는 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는 머리털도 다밀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서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밀어야 한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제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순양을 잡아라.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 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네, 1절부터 20절까지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대한 규례예요. 이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을 치를 건데요. 첫 번째로 준비물은 새 2마리와 백향목, 그 다음에 진홍색 실 1뭉치, 그 다음에 우슬초,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그 피부병이 나은 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영 바깥에서 잘 살펴본 뒤에 아, 이 사람이 피부병이 다 나았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생수가 담겨있는 질그릇, 토기그릇 있죠? 여기는 오지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새를 1마리를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을 비틀던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그릇으로 이 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 그 다음에 이 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실로 이 가지를 이렇게 묶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가지를 약간 하나의 솔처럼 해가지고 그 핏물에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7번을 뿌리는 거죠. 이 핏물을.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깨끗하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새가 2마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마리는 지금 죽였고 나머지 1마리는 그 핏물에 이 새를 담갔다가 피를 막 몸에 적신 새를 들판에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위로 알 수 있는 거는 피를 뿌리는 거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피를 맞음으로써 속죄함을 받는 거고 새를 피에 담갔다가 자유롭게 날려보내준다는 거는 이 피로 인해서 속죄함과 자유를 얻은 그 사람,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이제 옷을 빨고 머리털도 싹 다 밀고 깨끗한 물로 이제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도 바로 가족들한테 갈 수는 없고요. 그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혼자 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머리를 다시 한번 밀고요. 그때는
수염과 눈썹까지 완전 다 밀어야 돼요. 얼굴에 있는 털을 다 밀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완전히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8일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여기서 에바는 그 부피의 단위인데요. 한 6.9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 곡식 가루를 한 7리터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0.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준비물들, 이 제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을 깨끗하다고 다시 선언을 한 다음에 회막 입구로 데리고 가서 이 순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속건 제물로, 그 다음에 이제 번제용으로 이 암양을 잡고 그 암양에서 나온 그 피를 이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갖고 온 기름 있죠? 그 기름을 왼손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찍어가지고 7번을 이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 기름을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줘요. 피 묻은 그 자리에 기름을 또 이제 2차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손에 남아있는 이 기름 있죠? 요거는 머리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제물들로 이제 제사를 다 마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정결해진 상태로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복잡하죠? 다시 이제 2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 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 제물에 쓸 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쪽 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제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자,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 준비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용은 앞에랑 똑같은데 이 제물의 종류만 달라요. 속건제용 순양 1마리,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아까는 10분의 3 에바였는데 이번에는 10분의 1 에바예요. 요거는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똑같이 한 록 0.3리터 준비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아까랑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피를 바르고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차랑 순서는 다 똑같고 오로지 제물의 종류만 달라요. 이렇게 완치된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1차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인데요. 저번에는 옷가지나 뭐 가방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그 집을 비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여라. 빼낸 돌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여라. 집안을 닦을 때 벽에서 떼어낸 흙은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놓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놓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여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7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그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 곧 옴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얼룩이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오늘 레위기 14장 읽어봤고요. 오늘도 내용이 엄청 길었죠. 제가 읽다 보니까 좀 목이 아플 지경이었는데 근데 사실 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 규례를 불러줄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약간 좀 미래의 이야기. 나중에 내가 너네한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너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검사를 쫙 해보고 집안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곰팡이가 있거나 우묵하게 패인 곳이 있다면 7일 동안 이 집에 아무도 출입 금지. 우리 나병 판별할 때 격리시키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그 집에 다시 가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퍼졌다. 그러면 이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그 벽 쪽에 있는 돌과 흙이랑 이런 거를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성 바깥에다가 버리래요. 우리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낸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마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 밖에다가 이 부정한 돌과 흙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전체를 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 집주인은 그 구멍 뚫린 자리에 새로운 흙과 돌을 가져다가 이제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만약에 곰팡이가 또 생겼다. 그러면 제사장 다시 또 와야죠. 와서 또 2차 검사. 그렇게 해서 지켜봤는데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퍼졌으면 부정하다고 선언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집주인은 이 집을 다 헐어야 돼요. 집을 다 부셔야 돼요. 곰팡이 때문에. 그리고 그 다 헐어버린 그 집에 있던 돌과 흙과 나무 자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성 밖으로 갔다가 옮겨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엄청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옷을 전부 다 싹 다 빨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을 다시 또 이제 고쳐서 또 살 수 있게 하려면 또 이 집의 이 터를 정결하게 의식을 또 치러줘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배운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 1차로 진영 밖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도 백향목과 새 2마리, 진홍색 실 1뭉치,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시행하는데요. 그 사람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이 핏물을 갖다가 이 집에다가 7번씩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1마리를 피에 담갔다가 날려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은 제사를 지내진 않아요. 그냥 아까 1차로 했던 그 정결 의식으로만 이 집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두신 까닭이 있어요. 뭐냐면 나병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해요. 왜냐? 얘네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고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에 내 백성들이 어떠한 타협도 허락되지가 않고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수고 버려야 한다는 영적 교훈이 담겨있는 행위들이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하시고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반복되는 내용들 구절들이 많아서 좀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나면 꼭 그렇게
지루하거나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자의 몸에 관한 규례를 또 배울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그때 또 만나요. 안녕. 샬롬.